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이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은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를 이제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요번 그 텀에는 이 이번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더 할애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제가 지금 제목이 뭐냐면 계시 문헌을 보는 시각 얘기했죠. 계시 문헌.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 문헌을 기록하실 때 어떤 일정한 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성경 전체를 기록하실 때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선은 요거부터 갈게요.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계시는 원근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근이 뭐예요? 가깝고 멀고. 원근 그러니까 멀고 가깝고죠. 멀고 가깝고. 계시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메시아 왕국.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초림이고 이건 재림이야. 구약에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이건 초림에 대한 얘기고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그렇게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나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런데 다음 거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단하신데요? 왜냐하면 이걸 딱 읽으시고 이 위에는 초림이고 이건 재림이라고 딱 나와요? 안 나오시잖아요, 솔직히. 예, 이건 초림이고요. 이건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얘기하셨죠?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 초림에 오신 메시아는 구원, 대속의 사역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오신 거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하러는 언제 오시는 거죠? 재림으로 오실 때 오시죠. 그게 뭐예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보고 이거 초림 얘기구나, 이거 재림 얘기구나 알아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초림에 오신 메시아, 재림에 오실 메시아 중간 사이에 섰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림에 오신 메시아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이구나. 이제 재림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아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초림, 재림 하는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아직 초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위는 초림이고 밑엔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기록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저자가 가르쳐 주기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죠.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깨달을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원근법으로 기록하시는구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아까 재림에 내려오셨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모르고 초림과 재림 얘기했던 걸 모르고 원근법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메시아 왕국인데 이게 지금이고 상징적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본 거죠? 잘못 본 거죠. 원 저자의 의도로 못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왕국 아니에요. 메시아가 왕으로 재림도 안 했는데 무슨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여기에 보면 요 사이에 특별한 내용이 안 들어가요. 다른 구절이 삽입절이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라든지 시간 경과를 의미하는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원근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 놓친 거예요. 저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원근법에. 이거는 신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멸망했지요? 그것과 예수님의 재림.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게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합리적 의사잖아요.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쓸 때 자료들을 다 모아서 지금 마치 논문 쓰는 것처럼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모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도 기록된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가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쭉 하신 거죠. 쭉 설명을 하시고 누가복음 20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이건 언제 사건이에요? 이거 AD 70년 사건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나사렛파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AD 70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럼 이거 지금 맞잖아요. AD 70년 얘기하는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뀌어요. 25절부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 얘기잖아요. 아니 AD 70년경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재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솔직히 읽으시면 막 헷갈리셔야 돼요. 이게 뭐지?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는 AD 70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자가 재림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인자는 재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헷갈리죠. 이게 원근법이에요. 요 사이에 24절에서 25절 사이에 아까 초림과 재림처럼 아무 내용이 없는데 2000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앞에는 AD 70년 얘기한 거고 25절부터 나와 있는 여기는 예수님 재림 부분 얘기한 거예요. 누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종말론 하는 분들 중에는 과거적 해석을 하여 이거 옛날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야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 그래서 AD 70년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AD 70년 얘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재림 때 얘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방식의 원근법적 방식, 그러니까 원근법적 방식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다음에 설명하게 될 병행법적 관점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 설명하면 이제 들으시고, 원근법적 관점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방식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내용을 마태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이제 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를 놓치는 거예요. 원근법을 놓쳐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병행법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행법,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예언적 원근, 가깝고 먼 거를 통시적으로 시간을 통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시의 반대말은 공시라는 거예요. 공시는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단어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공시적 연구하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한 시대에 어떻게 쓰였느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통시적 연구하면 그거는 뭐냐면 모든 역사 속에서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이 단어가 쓰였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통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적 원근 통시라는 말은 예언이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짧은 말로 병행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예언의 중첩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범위가 좀 좁아져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말로 쓰면 범위는 확대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병행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럼 예언적 원근 통시법을 누가 얘기했느냐? 학자들 중에 개혁주의 신학을 여기 하신 분들 중에는 아실 거예요. 후쿠마, 벌코프, 조직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신 분들. 후쿠마하고 벌코프 구원론 책에 보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풀러에서 교수셨던 조지 레드라고 하는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 그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이걸 원근 통신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아까 제가 이름 뭐 이런 거 달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달아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학자들 중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관점이 상당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 관점을 얘기는 했는데 이걸
확대시키지는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럼 뭔가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 중에 벌어질 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표현을 그 앞에 뭘 가지고 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을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했죠. 그러면 마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마태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 병행법적 관점으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아까 누가는 원근법적 관점으로 그 시대를 설명한 거고 이 마태는 병행법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다니엘이 말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추적해 봐야죠.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얘기했죠. 똑같이 하죠. 지금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얘기하죠. 또 다니엘 12장도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 노란색은 예언이에요. 이 녹색은 성취예요. 다니엘이 550년, 539년 BC입니다. 535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경 구절 성소를 더럽히는 더러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로부터 379년, 368년, 364년 거의 약 400년 조금 못 미치는 이 시간 후에 헬라 시대 BC 171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게 성취돼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더러운 우상이 세워집니다.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요. 돼지 피 갖다가 막 성전 더럽히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 벌어졌어요. 그 일이 얼마 동안 벌어졌냐면 2300주야 동안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점령이 돼가지고 성전이 그때 가서 깨끗하게 됩니다. 정화됐어요. 그 사건이 BC 171년경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시간으로부터 약 2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다시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성취됐다니까요. 성취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행법이 뭐냐면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여기 있는데 이 현상과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되어진다. 이걸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고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세워지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성전이 큰 환란 대환란이 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일 것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설명하신 거지요. 이 일을 예수님의 예언을 요 사건들과 맞물려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건이 헬라 시대에 성취됐다고 그랬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고 성전의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세워졌어요. 이 두 가지가 성취됐어요. 이때 티투스 장군이 왔던 AD 70년에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이때는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반복된다는 거죠. 또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짐승 국가가 세워지는 마지막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이게 벌어질 거예요. 짐승 국가가 세워지는 마지막 한일에 그걸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성취되는 기간이 존재한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병행법적 해석이에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해석. 그런데 예언적 원근 통시법은 이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 사건과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게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안 넣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핸드폰도 꺼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장 거기 있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10장부터 볼게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 3장 읽을게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 11절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들어왔던 관점으로 그냥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했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광야인데 다른 광야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애굽은 곧 세상이요, 출애굽은 홍해 도하했던 것은 세례요, 광야는 곧 교회를 말하고, 요단은 휴거나 부활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메시아 왕국이나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걸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또 반복돼요. 기록되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로 기록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다를 뿐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병행법이에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것까지 적용할 수 있냐면 구원론까지 여기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복된다라는 말을 쓸 때 회복이면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이니까. 무엇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기 전 상태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디로 회복이에요? 창세기로 가야죠.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 주셨던 그 단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복이.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맞물려서 놓고 봐야죠. 회복됐으니까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지를 않고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복음의 내용이 반쪽짜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확인해 볼까요? 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요? 여기에 지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뭐 감리교, 천주교 막 계신데, 제가 우리 들었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변개되나요, 안 되나요? 애매해지셨어요 이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의 신학적 배경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세대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시대별로.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 그 전 율법 시대, 옛 언약 시대의 얘기인데, 우리는 은혜 시대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왜 율법 시대의 법이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유지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고, 그 신학적 배경을 통해서 나온 한국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구원파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많아요.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거를 진짜로 믿고, 구원파에서는 또 이렇게 하지요. 회개는 단회적이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회개라는 말이 돌이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께 갔는데 또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란 얘기냐? 이렇게 유아틱하게 지금 해석하지요.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진리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그렇지요? 계시록의 내용은 2장 3장이 제일 중요한데 7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밑에 경고 부분이 뭐지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가 단회적이라면서요. 그럼 그 교회에게 전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회개하라가. 그런데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네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누군데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파적 교리로 얘기하면 우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나중에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안 듣겠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 메시지는 회개하란데 그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간단해요. 제가 여기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학적 관점으로 여태까지 성경을 봐왔던 것을 제가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간단해요. 그거 왜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어떤 부분인가 보세요. 이들은 애굽에 있었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도하를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았다고 얘기했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하면서 그걸 다 설명해 주셨죠. 반석은 그리스도다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들 중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가셔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주를 원망하지 말아라. 4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나요? 도착 못했어요.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11절에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대요. 그러면 이 세례 받고 여기 들어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들이 행진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행진을. 근데 중간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본보기다.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고. 누가는 광야교회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갈 것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이 사이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본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메시지예요? 성경 메시지 아니죠. 성경대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하고 4장 연이어 읽었던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성경 해석을 바꿔요? 히브리 3장으로 다시 제가 가볼까요? 3장 몇 절이에요? 여기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안식을 주려고 여기로 데려왔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음성을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럼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병행법.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점은 성령의 내주예요. 이게 달라요.
구약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일일이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공동체로 임했어요. 공동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성령의 임하심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내주가 달라요. 지금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제1 덕목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에스겔서 보세요. 성전에서 떠나시는 성령 하나님 모습 나오잖아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요?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칼빈주의 5대 강령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교리. 그러면서 견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요? 견인차 견인으로 설명하잖아요. 견인차가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걸로 설명하지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교리 할 때의 견인은 그 견인 뜻이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는 의미예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노릇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끝절 보세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여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약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약속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가 기브업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구원 없어요.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의 본보기로 기록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신학적 관점으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기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을 보는데 바로 그 관점을 취하는 순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순간 계시록은 안 풀려요. 딱 막혀버립니다. 진짜로요. 아니 2장 3장 가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쭉 했는데 에베소 교회 8개를 칭찬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에 걸리지요. 뭐에 걸렸어요? 첫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회복해라. 만약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가 뭔데요? 교회잖아요. 교회. 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돌보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 신학적 관점을 취하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결 방법 2가지.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든지, 내 신학과 걸린 부분을 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거 상징이야 하고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취하겠죠. 그래서 상징이야 이렇게 보는 게 상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상징이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곡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선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자. 또요, 엘리야 사역 있어요. 엘리야 사역.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한 번의 계시
두 번의 성취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놨더니 유대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실제로 올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신약 부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있었고 또 누구요? 에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두 증인 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들이 실제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엘리야하고 에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나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엘리야 그게 성취됐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 날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시는 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림 재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하신 메시아를 놓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면 여기다가 적용해야죠. 여기에 초림과 재림 구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초림과 재림을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 앞에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역할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차 성취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차 성취 있다고 그랬죠. 이게 병행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오세요? 메시아는 2번 오시잖아요. 초림 재림. 그럼 재림 때도 엘리야가 와야겠죠. 상식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림 때도 왔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주의 종이 왔다면 예수님 재림 때도 그 종들이 올 것이다. 그럼 그 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장 8장에 가서 나팔이 불립니다. 그랬더니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성경 번역도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뒤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뭐처럼 해석해 놨냐면 일반 성도로 해석해 놨어요. 원어가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강해를 좀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인이 쳐졌다. 노우. 계시록을 풀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일반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시대에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만들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니 14만 4천이 왜 두 증인이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두 증인은 두 명이란 얘기인데 어떻게 14만 4천과 두 증인이 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질문하셔서, 그때는 저한테 직접 질문하신 게 아니고 저기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인가요? 그건 계시록 할 때 풀겠지만 아주 쉽게,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몇 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12명을 택하여 2명씩 보내시면서 사역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인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죠? 둘씩 보내셨어요. 12를 택하여 둘씩 보내서 훈련시키고 사역하게 하고 70인을 불러서 둘씩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사역했던 지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조그매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지구 전체예요. 12명 불러서 돼요? 안 돼요. 14만 4천을 불러서 둘씩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14만 4천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건 계시록 오면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이게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예, 실제적인.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그러니까 14만 4천 하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는 3 곱하기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 곱하고, 그걸 구약과 신약해서 12 곱해서 144, 만수 10, 이걸 하늘의 수 3번 곱해서 1000, 합했더니 14만 4천, 무수히 많은 수. 그랬더니 6장 뒤에, 7장 뒤에 가면 7장은 두 내용이거든요. 위에는 14만 4천, 밑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수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14만 4천이 그 밑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그들 중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성 중에. 그럼 또 이스라엘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고 또 설명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거기 12족속의 얘기를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했던 12족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흐름이 아니에요. 여긴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걸 또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또 빚 갚는 얘기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돼서 위에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뒤에 있는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 얘기하냐면 그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할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사역,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하라. 그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에 활동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할 내용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똑같이.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져우리라. 회개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인데 회개는 단회적이라고 그러고 회개할 필요, 한번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진짜로. 그 후에 죄에 안 졌어요? 2장 3장 계속 그 얘기잖아요. 너 다 잘했는데 이거 문제다. 이거 회개해라. 근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니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이런 식, 내가 너 검으로 가서 너와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하고 검으로 싸워서 말씀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서 그래 그래도 네가 그래도 진리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싸웠는데 아니라니까요.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요. 속량이 뭐예요?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14만 4천은 모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속량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는 그렇게 대속을 얘기하는 의미의 속량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속량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속량은 뭘 의미할까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까 제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그런데 11장에 가보세요. 두 증인이 거기에서 순교하고 이리로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가람을 듣고 올라가요. 누가 부활했어요? 두 증인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니까 14만 4천을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설명했는데 실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두 증인이에요. 그 얘기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계시록 강의할 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을 성취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다 성취돼 버렸다. 그렇게 성경을 푸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여태까지의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이방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고 우리 이방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신약 용어에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해버렸다. 그래서 대체신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무천년적 관점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이 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전도사님도 저는 어렸을 때는 감리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은 장로교, 물론 담임 목사님도 감리교 신학을 하셨겠지만 전하시는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장로교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저를 교육하셨던 전도사님이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신학 다니고 막 이럴 때요. 그러니 장로교 신학적인 걸 설명을 했겠죠. 제가 중고등부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겠어요? 담당 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듣겠어요? 담당 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그분하고 하니까 장로교적 관점의 신학을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어 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이스라엘 빼고 우리하고 하면 관계, 이방만 관계해서 성경을 풀었다고요. 이게 이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똘똘 여기에다가
우리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틀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할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예요. 세 번째는 정결예법 시행이에요. 이 3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 3가지를 어기면 출교당해요. 하나님 백성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길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고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틀을 십자가로 허무신 거예요. 그 벽을 허무셔서 우리 이방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나 주권 안으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메시아, 신랑 대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뭘 하러 오시냐면 혼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혼인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뭐가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죠. 신부가 준비돼야죠. 근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메시아는 못 와요. 신랑이 못 와요.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방은 본인들만 신부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신부가 되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살아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실 것이다. 진짜로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지금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요. 제가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고요? 누구랑 가까워져요?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관점을 가지고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든다고요? 둘이 누구예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대체 신학적 관점 취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래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잘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안 되지요. 둘을 하나님과 우리라고 놓으면 말이 안 돼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 한 몸이 된 이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는 거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뭘요? 여기 다른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뭘? 이는 알리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구약 시대에는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집어넣어서, 언약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둘이,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왜 버렸다고 그래요, 자꾸?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에베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 상태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무슨 세미나를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단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성경, 나랑 성경 다른 성경 보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해 있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놓쳤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쳤구나. 이게 안경을 딱 끼고 그거에 맞춰서 포커스를 딱 잡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면 에이 나보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칼빈이나 저 위에 있는 저 분들이 얼마나 알아서 이걸 다 설명했겠어.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예요. 확인 안 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고 하여 그 대단한 학자인데 하여 제가 마음이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그건 사람이고 성경이 1차 증거잖아요. 신학은 2차 증거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신학은 여러 개예요. 왜 여러 개일까요? 그건 2차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A라는 신학이 절대 진리면 B라는 신학은 이단이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을 보는 눈, 해석하는 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너무 고착돼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봤다가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브리서 6장하고 12장 해석하는 데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보셨어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여긴 넘어갈게요. 그건 계시록 강의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 맞았구나, 그분이 메시아 맞네 라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스가랴서에서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됐는데 예언된 거를 무시하고 자신의 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유는 뒤에 가면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따랐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지금 6월절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환영했어요. 그 환영할 때 외쳤던 소리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환영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럼 여기 너희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이제 날 못 볼 거야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고 계속 환영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어야 돼요. 그렇게 오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건너 갔죠.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때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까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이방인 된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요? 너무 큰 은혜죠. 만약에 그걸 싹 풀어버렸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을 불렀다면 예수님은 재림에 오셨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여기 있는 걸 뒤로 넘어갔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원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막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버리신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지 내가 내 자력으로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갖다 줘도
내 의지로 내 어떤 것으로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깨닫지 마 하고 막아놓은 게 아니고 다 줘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요. 성령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닫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구나.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똑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예수님 초림 전까지는 모든 언약이 유대인을 상대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초림 후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가까워지면, 이게 한일에 남은 시점, 환란 때가 가까이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는 줄어들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팬데믹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팬데믹을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말세다, 말세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그거 옛날에도 있었어. 얘기하죠.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1517년 그 당시에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팬데믹인데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고 그것도 팬데믹인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야. 그냥 일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일상이 아니에요. 여길 보시면 돼요. 이 표를 그래프를 보고 그 현상을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그 현상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일이 맞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단계에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시점이 달라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요 근방에 와 있단 말이죠. 이방 교회의 구원의 숫자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줄고 있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걸러내십니다.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는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누구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물론 메시아닉 주도 종류가 있지만 메시아닉 유대인이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점이 여기쯤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팬데믹을 이 옛날에 있던 팬데믹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정말로 주의 오실 때가 한일에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실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추측하건대.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너의 백성,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우리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우리에게 언제 이른 일의 기한을 정했어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레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7 이레는 지나갔고 62 이레도 지나가서 여기 예수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 승천까지 끝났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고
장차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시점이 우리가 여기에 놓였어요. 이 한 일회가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세우셨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는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다가 이 시간표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돼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세우셨어요. 시계. 시간표는 큰 의미라면 시계는 정확한 시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때가 무슨 때냐는 거죠. 지금 때. 그럼 목회자들은 때를 분별해야죠. 지금 빨리.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인가요?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진짜로 말세 지말의 때라니까요. 이때에 집 사고 차 사고 복 받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 칭찬해 주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망해요. 진짜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에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교회가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에다가 복의 개념을 두고 막 그걸 지금 설명하면 그 사람들 영혼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죠. 그럼 지금 때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때에 복 받는 얘기만 교회에서 주구장창 설교되어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저주에 가깝죠. 저주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적그리스도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등장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더라. 요거는 이제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술체육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예술체육 할 차례예요. 어디예요? 여기죠. 정확히 알아요. 우리 신앙 그리고 구속 역사도 정확히 이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디구나 지금. 그러면 빨리 경계하고 신앙 준비하고 막.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인내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종은 나중에 주님께 많이 맞을 겁니다. 진짜로 많이 맞을 거예요. 메시지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예,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쳤는데요. 제가 병행법을 위주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쭉 갔는데 병행법은 구속사, 구원론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병행 예언적 원근 통시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이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에 서가지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에 서가지고 구약은 이렇구나, 신약은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창세기 쪽으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어떻게 보는 방식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쉽지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더라도
물론 서론부터 시작부터 쭉 보면 보는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잘 보다가 결론 나올 때쯤에 거기서 딱 끊고 안 봐. 이렇게 하세요? 실제 영화 보실 때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결론 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알지만 그 결말을 내줌으로 아주 그냥 카타르시스 시원하다 이거 느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봐야죠. 창세기 쪽으로. 계시록이 결론이니까. 결론을 보고 쭉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오해될 게 없는데 앞에서 보다가 결론은 안 보고 이렇게만 보고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 보실 때요. 계시록은 건들지 마세요.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 다른 성경들을 계시록에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셔야죠. 앞에 있는 성경에다가 자기의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계시록의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성경 해석하면 이거 결론이 난리가 납니다. 뒤죽박죽 돼 버립니다. 이해하셨죠? 계시록은 그대로 두세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그 부분은 또 얘기를 좀 할 겁니다.